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왔음을 제일 먼저 알리는 신호는 다름 아닌 불빛입니다. 나무마다, 창문마다, 또 거리에 꼬마 전구들이 어둠을 밝게 비춥니다. 성탄절의 대표적인 상징은 잘 아시다시피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바로 빛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쁜 성탄 트리를 이렇게 장식하고 이렇게 밝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또 우리 왼쪽에 있는 장식을 보시면 촛불을 장식을 했어요. 교회력에 따르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통을 따른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시각과 이해의 측면에서 이 촛불을 성탄절이 올 때까지 하나씩 켬으로써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또 가치가 바로 빛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12월 한 달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빛들은 단순한 장식 차원을 넘어 우리가 이 불빛을 보면서 예쁘다, 로맨틱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불빛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우리 모두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래서 그 빛을 받고 또 그 빛을 향하여 더 나아가며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흑암과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흑암과 같은 세상. 아니 목사님, 이 세상이 얼마나 밝은데 흑암과 같다니요. 강남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홍대를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그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얼마나 세상이 새벽 2시, 3시, 4시에도 그렇게 밝은데 어떻게 이 세상이 흑암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흑암, 어둠이라는 표현은 실제적인 빛의 밝기, 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둠,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악함과 무지함,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인간의 상태를 어둠 혹은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절 3절에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창조 사역, 빛이 있으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빛은 언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넷째 날에 하늘에 광명체를 두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우리 보통 빛이 우리가 낮이라 밤이라 할 때 그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된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빛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빛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넷째 날이 되어서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으니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은 아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은 무슨 빛이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게 될 때 거기에는 태양과 달과 별도 필요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때,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천국에 살게 될 때, 그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해와 달과 별도 필요 없다. 그러면 캄캄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에요. 캄캄해서 못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은 실제로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할 때 그 빛도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낮에 아침에 해가 뜰 때 하는 그런 빛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부터 나오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창조 때 하나님이 그럼 제일 먼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신 일이 뭐라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의 영광과 풍성함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하심,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행복과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그 완전함이 첫째 날에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 이 세상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섬세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잔뜩 이 세상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찬양하지 않을 수밖에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찬양할 만한 그 내용으로 이 세상은 가득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으며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이 세상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아직도 혹시 목사님 그때부터 그러면 다 깜깜해서 해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겠죠? 하나님이 첫째 날에 창조하셨던 그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풍성함이 사라져 인간 세상은 여전히 공전과 자전이 이루어지고 낮과 밤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사람과의 관계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전쟁으로 번지게 되고,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다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오염되고 왜곡되고
그렇게 이 세상은 완전히 빛이 가리워진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가리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왜곡되어 버렸죠. 그래서 내게 사랑할 대상으로 주신 이웃을 볼 때도 어떤 눈으로 우리는 보게 된 거예요? 그 이웃을 볼 때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등한 사람, 열등한 사람으로 우리는 봅니다. 또 사람을 나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봐요. 이성을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성이 아니라 성적 대상화로 그렇게 이성을 보게 돼요. 오늘날 유튜브, TV, 영화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얼룩지고 오염되었는지 우린 미디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빛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빛이 가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는 뜨고 해는 지고 해는 뜨고 해는 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고 옆에 이 사람을 내게 주신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니 우리는 늘 불빛 없이 화장실을 가는 사람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계속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이 흑암이다, 어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끊임없이 경쟁과 살인이 있었고 끊임없이 우상을 제조했으며 다양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것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양 그것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양 우리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만들려고 온 세상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만 그럴수록 이 세상은 더 어둡고 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할 수 있어. 힘을 내자.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다 좋은 말입니다만 하나님이 실종됐죠. 될까요?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낭만적인 낙관론으로 우리의 진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빛을 찾으려고 빛을 발산해내려고 빛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그 빛은 잠시 잠깐 일으키는 스파크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는 절대로 그런 빛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마치 맹인과 같이, 소경과 같이 자기 딴에는 이 길을 안다고 더듬으면서 가지만 사실은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세상의 어둠과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극복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래도 좀 열심히 좀 정신 차리고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있을 거예요. 없지 않습니다. 왜요? 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다 그렇게 안다고 생각한다니.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답이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며, 그와 동시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복음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세상 안에 있던 어떤 빛이 솟아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빛이에요. 이 빛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빛이요, 이 빛은 빛으로부터의 빛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영원한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그동안에 희미한 빛들은 만들어냈어요. 제국을 만들면서도 이 정도면 우리가 뭔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저기 거 약탈해오면 당분간 우리가 배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인류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빛을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은 아니다?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 켜졌다가 꺼지는 촛불 수준도 되지 못하는, 오직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요, 우리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종교로 변질되어 자신들의 전통과 기득권만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주도 아래 철저하게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 전혀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이 없는, 그저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 로마 제국은 잔인함과 악독함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제패하였고 매우 음란하고 문란한 문화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그 가장 어두운 그때 때가 참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빛과 어둠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상대가 됩니까? 절대로 상대가 되지 못해요.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나 살려라 하고 나 살려라 하고 얼마나 재빨리 도망가는지 모릅니다. 빛이 밝을수록 어둠은 더 빨리 도망갑니다.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우리 예수님은 작은 촛불 하나로 오신 분이 아니라 참 빛으로 각 사람을 비추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칠흑같이 인간의 어두운 영혼의 그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를 밝혀 우리의 눈먼 영혼을 치유하여 우리의 영혼을 비로소 눈뜨게 하셨어요. 이 진리의 빛만이 돈과 인정과 섹스와 같은 그런 인간에게 있는 그 욕망을 진정으로 물리치고 자유하게 하며 그 하나님의 빛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공간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심으로써 우리의 각 사람에게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재창조,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마치 첫째 날, 창조 첫째 날 하나님이 빛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범죄하고 우리 가운데는 어둠밖에 없었다면 이제는 다시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린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우린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요한 1서와 요한 복음과 요한 계시록, 이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리스도는 빛이신지를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빛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눈에 발라주셨죠. 이게 꼭 마치 창세기에 무엇과 같은 원리라고 그랬습니까? 흙을 빚어 창조하시는 것에 같은 원리로 재창조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이 눈을 씻으라 그랬어요? 실로암. 실로암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보냄을 받은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로암 못에 씻음으로써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뜨게 됐습니다. 이건 실제로 보게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어둠 가운데 있다가 우리에게 빛이 비춰짐으로써 우리가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와는 반대로 그 당시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마치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냐고 물으며 서로 저 사람을
자기는 본다 하였으나 실제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이 비교했던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신은 본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빛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영혼이 흑암 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걷고 있으나 길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는 자들에게는 빛이 필요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빛이 비추어 그가 실로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또 8장에 보면요, 성경 퀴즈 대회를 위해서 다 복습하는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온 여인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아왔습니다. 간음하다가 우리가 현장에서 적발해서 찾아와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최대한 가릴 수 있는 만큼 가린 채로 와가지고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조용히 땅에다가 무엇이라 쓰시고 난 후에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한 사람씩 다 물러납니다.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죠. 그 순간 현장에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은 빛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둠을 헤매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의하여 그녀는 온전히 빛으로 나아가 빛을 받고 빛 가운데 재창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유대 종교에서 니고데모 지나가면 다 고개 숙이고 인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 마음속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뭔가 다 존경받고 인정받고 뭔가 여기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 안에 흑암과 공허함이 가득,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인간이 빛을 받아야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비로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깨달음, 놀라운 광경, 내 안에서는 창조될 수 없는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생겨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을 볼 때 그전에는 경쟁 상대로 봤던, 그전에는 아주 비천한 자로 평가했던, 그전에는 성적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한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을 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재창조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세 번째, 내 영혼의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반사시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에게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에서 100km 시속 100km를 밟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와 가로등의 모든 등이 갑자기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참하지 않습니까? 빛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빛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질 참 빛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하지요. 왜 빛을 거부합니까? 그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지면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나름의 왕국을 만들어 왔거든요. 내가 일구고 내가 발전시켜 왔던 나의 잘남, 나의 세련됨, 나의 지식, 나의 상식, 나의 계급, 나의 권력, 나의 영향력, 나의 힘, 이런 것들을 빛이 비추게 되면 다 부셔지고 산산조각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던 대로 이제는 살면 안 되게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회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거부하는 거부 사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요? 그 빛이 비추면 내 안에 있던, 내가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그 모든 왕국을 다 철폐시키고 폐지시키고 산산조각 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왕국은 정말 안전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만들어왔던 여러분들의 세상은 정말 평안합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진정으로 있습니까?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설령 여러분들이 지금 말에 있다, 그래 나 다 있다, 그렇게 자부한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부터 빛을 간절히
갈망하십시오.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시며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빛이신 주님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 간절히 원하시고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도록, 한 영역도 없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개방하여 주님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곰팡이가 살지 못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 빛을 받아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 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돈이 몇 억이 더 생기나요? 아니요. 있던 돈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시 태어난 자는, 주님의 빛을 받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빛을 받았다면 그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어떤 성탄을 맞이해야 할까? 그 빛으로 내가 변화될 뿐 아니라 그 빛을 세상을 향하여 반사시키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발광체가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뭔가 한번 큰 일을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세상을 밝게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자체도 반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잠깐 반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비춰진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시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빛의 반사체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그 빛을 다른 이웃에게도 반사시킴으로써 우리 이웃들도 그 빛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지 않았고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를 비추신 주님께서 너희도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우리는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더 복된 성탄을 맞이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 빛을 반사시키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도 빛일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빛이요 이 성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 찾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